제가 젊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잘 사는 동네 주변에 얹어 살다 보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이들 문화에도 나타나가지고 저희 학급은 이렇게 도시락통만 까도 일단 갑질이 돼요. 도시락에 어떤 반찬을 쓰는지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은 역세권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네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순서대로 가요. 저쪽은 63평짜리 아파트, 정말 부자들이 사는데요. 뭐 유명한 건설 사장. 그리고 저쪽에 가면 한 50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한 명만 연세대를 나오고 다 서울대 동문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문화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근데 길 하나를 딱 건너면은 14평짜리 아파트가요. 7평짜리 아파트가. 저희 양호 선생님이 7평짜리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너무너무 점잖고 이쁘시고 일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쪽에서 온 친구들은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이에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사는 꼬라지가. 왜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서로가 어울리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친구 하자 그러면 뭐 설사 싸움이 벌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좀 해볼만 한데 계층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그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고민을 막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제일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을 딱 갔더니 다들 뭐 띠를 두르고 막 노래도 부르면서 막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혈기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 분노를 못 참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많아요. 가끔가다 지금도 제 친구들도 정치를 하면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때 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정의롭게 외쳤던 사람들은 오히려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았거나 인맥 관리를 잘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저희 학장님께서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박구는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이지 나는 4.19때 중앙도서관에 있었네. 그래서 그게 하도 기가 막혀요. 우리 그때 학장님이 감신대를 나오셔서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 김광식 학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눈이 멀어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해서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클래스 시간에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칼 바르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입만 딱 열리면은 나오는 코멘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따만한 책을 써놓고 자기 책을 덜덜 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저를 그렇게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 딱 그러더니 박구는 자꾸 그러면은 자기를 징계 처분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학장님. 그랬더니 그래도 자꾸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것은 옳지 않네 그러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간부급들의 교수님들을 건드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별 수 없이 이제 총장님을 찾아가서요. 저희 학생회장 그 형을 이용해서 총장님을 찾아가서 이게 넘어갈 수는 없고 사람은 다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님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총장님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졸업사진인데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자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하더니 박군 7월까지만 참을 수 있겠나? 왜 그러십니까? 7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내가 박군이 타깃으로 삼은 그 교수를 강등시키겠네. 너무나 지혜로운 발상이신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쯤에서 타협합시다. 딱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딱 돌아갔어. 근데 학장님이 다시 부르시더니 박군은 또 뭘 해도 잘할 거야. 꼭 성공하시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학장님 참.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이유는 권력에 순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기도 명문대를 나와서 자기도 학장이 되고 어느 정도 고집을 피울 만도 한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십니다. 그렇다고 소신을 굽히지도 않으세요. 운동권 후배 앞에 나타나서 나는 4.19 때도 중앙도서관에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본 운동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줄 아는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분개하고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저도 제 나이가 돼서 제가 알았던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가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한을 품고 무엇인가를 도전해서 바꿔보려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시다 보면은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농담을 할 때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보인다. 늘 또라이 같은 말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전부 입에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느부갓네살 정도 되지 않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이 막 다가오니까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여. 여러분 이게 조크예요? 뭐예요? 권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뭐 사회에다 대고 옳은 소리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건방지게 대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또 권력은 권력이잖아요. 제가 무슨 패배주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그 권력을 잡기에 합당한 실력과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한 번이라도 바꿔보시고 싶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쓰여지고 싶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배워도 건방지게 대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제가 뭐 하나를 맡겨도 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친구들하고 가끔가다 SNS를 하면 그래요. 야 네가 정신이 된다. 왜? 내가 아는 한 너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내가 아는 한 너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다. 너 같은 놈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을 벌고 앉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권력에 순종한다는 것을 비굴하게만 생각하셨던 저 같은 실수를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비굴하지 않게 가는 방법은 뭐겠냐? 그것은 그 권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성실성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몇 번이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고전을 당할 뻔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그 나쁜 사람들이 저를 도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착한 사람들을 도와줘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열매를 잘 못 맺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끈기 있게 무엇을 해서 일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해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다들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이기나 봤더니 악으로 깡으로 똘똘 뭉친 나쁜 놈들이 이겨내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내보낼 때 내가 양들을 이리 사이로 내보내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그러셨어요. 걱정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고난뿐이고 고통뿐일 거라는 걸 예견하시고 개런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개런티를 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돈과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달콤한 유혹들과 바꾸려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런 걸 거머쥐면 내가 안심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 자체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축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런 물질 지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차별성이 있는 우리 그 영적인 만족감을 찾아내지 못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요.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요. 성공지향주의를 내세우고 기복주의를 내세우는데 그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핑계가 가득하고 변명이 가득하고, 근데 막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나쁜 놈들만큼도 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인 건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온갖 박해와 순교를 겪으면서 자라나온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질질 짜고 위로하는 사이코테라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잘잘못을 가리고 있을 때 기독교는 그것을 억셉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만 이렇게 찾아볼 것 같으면은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않으면 칭찬받고 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고리타분하게 권력은 말을 잘 듣고 세금도 잘 내고 이런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가당치도 않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바칠 거 다 바치고 그렇게 살자 보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근데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초점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 보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만 것 같은 일을 다 행하고 버텨내라는 이유는 이 어둠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 그러면 우리가 어두울 때 입었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머리털이 없는 사람도 빛이 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도 빛이 나지만 그러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다르냐면
속일만 한데 속이지 않고, 게으를만 한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어지간하면 남이 감시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분주하게 열심히 해가고,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딜 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냐.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요. 아멘. 기독교는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울부짖고 이런 아이들을 달래주면서 키워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2000년을 지켜온 순교의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이 빛의 갑옷은 부서지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그 갑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옷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표현을 율법주의로 잘못 받아들이셔서 세금도 내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아첨도 하고 뭐 권력을 순종하다 보면 너도 기회가 있고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말년에 자기는 옥고를 치르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너희는 권력에 복종하라, 이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권력의 끝에 하나님께서 수를 두고 계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나를 어디다 포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교만하거나 어디서든 걸려서 자기 스스로를 함정으로 빠뜨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다가 저처럼 쓰러지시면 돼. 제가 보니까 쓰러지는 사람 욕을 안 먹더라고요. 뭐 하다가 쓰러지시면 돼. 근데 어디 실려가기 전까지 엄살도 부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못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비루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셨어요.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목회에 전념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좀 이제 좀 제가 책도 좀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없게요? 저한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웃기지도 말라는 거. 기가 막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마다, 친구마다 야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결단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엄살 부리지 마라.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모르는 굴레들이 있으실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들, 돈으로 풀어버리시고 싶은 굴레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어떤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해볼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해볼까가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다 이룬 뒤에 하루를 쉬신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어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겸손하시면은 은총을 받는 거고 교만하시면은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나는 거는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냥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만 그 과정이 그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려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라이프는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운 일을 걸어갈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서 어두움의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거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의 시기가 올 텐데 그것을 벗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벗어짐을 당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짐을 당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체가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빛으로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두움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움의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당하지 말라. 별 얘기들을 다 해놓고 쉽게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그게 너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게 뭔지 알면 그럴 수 없다. 딸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살인하거나 유괴하거나 강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먹여야 되는 부모가 어떻게 다른 가정의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날 때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눈을 감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할 때마다 누군가는 거기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쉽게 비판하고 덤비고 화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힘이 되지 않아요. 소셜 웰페어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수십 명의 브레인들이 움직여야 돼요. 투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바마 케어는 비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잖아요. 저도 오바마 케어 반대예요, 솔직히. 근데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도 우리 부부연합교회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켄, 우리는 그거 덕 봤어. 에? 어떻게 덕을 봐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여자들은 뭐 유방암, 자궁암 다 검사해야 되고 남자들도 이 항문, 뭐 콜로노스코피라 그러나요? 뭐 대장암 검사 다 하는데 오바마 케어에서 다 해주대. 그렇군요. 나는 젊어서 그런 해당이 안 되니까 내 돈 왜 뜯어가냐고 일을 안 물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더니 돈을 왜 뜯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분들 학문을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순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비굴한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꿀 때가 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보면 청년들아 너희들은 장로들의 권세에 순복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그렇게 잘난 사람이 가말리엘의 후예라고 하면 하버드 졸업생이고 유태인이고 로마 시민권자, 도저히 이 사람은 하자가 없는 엄친아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버리고 바보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안 높아지면 감사하시면 다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려고 준비하거나 잘난 척하려고 준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한이 맺혀서 못살게 다 갈아엎자고 4.19 정신을 가지고 준비한다든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으면 너희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법을 바꾸셔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이 정말 엄격한 재판관이 돼서 칼을 휘둘러야 될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제가 크리스찬 여성 한 분이 고민을 하면서 낙태에 대한 법을 찬성해야 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부분은 이름 잘 까먹었는데 자기 신앙하고는 위배되는 거예요. 낙태는 하면 안 돼. 근데 메디컬 케이스를 보니까 낙태를 못하면 죽어야 되는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거기 딱 서가지고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분명히 죽어있거나 죽었을 확률이 거의 99%인데도 내 자식은 살려야 된다면서 여자를 죽이는 판정을 그런 방법으로 자꾸 메디컬 행위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결단을 내는데 여러분 어떤 결정에도 쉬운 게 없어요. 전쟁에 군대를 한번 보내려고 해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벌어지는 순간 인류 역사에 큰 해악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시는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저 분노하고 대드는 그런 행동은 아이들 시절에 족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어른답게 장성한 크리스천답게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어두움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죄악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에 대한 갑옷을 사도 바울은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교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과하신 모든 이 한민족 자녀분들은 제가 오늘 배달의 민족이라고 농담을 하는데 한을 기본적인 정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뭘 해도 한이 맺혀 있어요. 툭 건드리면 욱하고 터져요. 그걸 힘으로 마치 뭐가 하는 듯이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 100만 불 정도면 치유가 되겠냐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돈을 쌓아놔도 어떻게 되겠어요? 툭 하고 달려들어요. 더 벌어야지, 잘 벌어야지,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뭐 땅콩 하나 안 줬다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 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성추행을 해요? 말이 돼요. 그게 제가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본능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기들도 자식이 있고 자기들도 와이프가 있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배운 사람들. 짐승들도 그러지 않아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들도 힘에서 밀리면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추접하고 추악한 인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갈아 엎어서 개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요. 하나님을 믿는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계의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빛의 갑옷을 입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비판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떤 꼬라지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빛이어야 됩니다.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 이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들 말고 내가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즐거움들을 발휘하셔야 된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것은 어두움의 갑옷을 벗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일, 아주 클리어하죠. 그러지 않은 일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일 중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는 일. 프로이드는 이 정욕을 가지고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모든 욕심을 다 연결시켜놨어요. 식욕도 정욕이에요. 성욕도 정욕이에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관능적인 감각적인 만족을 정욕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리비디널 포스, 리비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요, 정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이러고 가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락커들이 헤드뱅잉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런 모든 관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모든 일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저 뭐 섹스나 임모랄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탐욕 버리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손해봐도 글로 가야 될 때는 가시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다면 걸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라 그래도 지겠다고 노래들만 잘 부르시잖아요. 아골골짝 빗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왜 만들어가지고 다 거짓말쟁이들을 만들어요. 값비싼 향유를 죽게 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값싼 몇 달러도 내놓기 싫어가지고 다 감추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을 그만두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든 비성숙한 인격, immaturity,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복음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은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제가 청소를 정말 못해서 맨날 욕을 먹거든요. 근데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빛을 발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있는 것은 다 됩니까? 여러분 이민사회 별거 아닌 것 같죠? 도넛들 다 해보시고 저도 몇 가지 팔아봤잖아요. 이민사회 별거 아니잖아요. 밑바닥의 인생들. 근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시는 거 보셨죠? 누가 그 현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기만 받
더 좁히셔서 내가 갖고 울분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자. 왜? 저도 그걸 갖고 평생을 싸워보니까 이제 알리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걸 정의라고 규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들이 어느덧 그 변에서 여러분들의 멸류관이 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